또 가정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거짓 회개에 대해서 또 거짓 회개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참된 회개는 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란 무엇이며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같이 바라볼 텐데요.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회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6가지 이제 성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신학자의 책을 근거하여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이 회개라는 책이에요. 빨간색 책인데 토마스 왓슨이 쓴 책입니다. 그거를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토마스 왓슨은 이제 6가지로 이 회개의 성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죄를 부끄러워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죠. 이 6가지의 성분을 다 종합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지, 죄를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 3가지로 한번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이 죄가 무엇인지, 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깨져 있는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거죠. 이제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자기의 분깃을 얘기해요. 이게 아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저의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 분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의 이 전통에서 보면 이 분깃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지분되어 있는 지분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 있을 때는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슨 자식 같은 이런 막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지만 그 둘째 아들에게 지분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가지고 잘 썼느냐? 그게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머나먼 타국으로 가져갑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쓰냐면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쓰죠. 그래서 그냥 주지응림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다 날려버립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뭐가 드냐면 흉년, 큰 흉년이 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돈도 다 쓰고 그 다음에 큰 흉년까지 드니까 먹고 살 길이 아예 막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돼지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이 돼지를 치게 되는데 얼마나 먹을 게 없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나 그것마저도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정도로 아주 비참한 상태로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스스로 돌이키는 거야.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풍족히 먹고도 남았는데 그가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 다음에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자기의 상태를, 처지를 바라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비루한 거지요.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떤가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갈 마음을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회개의 첫 단계는 자기의 이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모르면 아버지께로 가지 않겠죠. 이 둘째 아들이 그냥 여전히 자기의 돈이 있고 먹고 살 만하면 전혀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가 얼마나 비천한지를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자기의 상태를 보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고 깨닫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예요.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루한지를 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을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별로 문제가 없고 그냥 자기가 또 할 일 정확하게 해내고 있으면 그냥 자기에게는 별로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굉장히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C.S. 루이스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이 딱 보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자체가 아무튼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C.S. 루이스가 사람은 누구나 당장 짜증나는 일만 없으면 스스로 인자한 사람인 양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료를 위해서 조금도 희생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성바른 인간, 파리 한 마리도 못 죽이는 인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다른 악덕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자위해버립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을 친절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분이 좋다고 해서 스스로 절제력이 있거나 순결하거나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기분이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좋은 일도 하잖아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요. 그리고 아무 별 문제 없이 그냥 일상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요, 좋은 일만 하고 싶어요.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동전 넣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으면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한다라고 이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없어지냐면 죄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자기를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더 저 사람보단 괜찮아 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지금 현대사회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 여긴 제가 쓰진 않았지만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즘 현대 심리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에서 뭐가 잠깐만 없어지냐면 죄책감은 나쁜 거야, 수치심은 나쁜 거야, 참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TV 같은 걸 보더라도요, 어떤 것들을 보면요, 괜찮다 이건 네 잘못 아니야, 잠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네가 그렇게 했던 것은 네 잘못이 아니야, 다 잊어버려. 그때는 그거는 너의 어떤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고 너의 잘못이 결코 아니야 라고 만들면서 그 죄에 대한 원인을 자기에게서 외부 타자로 만들어 놓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위안을 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실 프로이드가 정신분석학에서 이론을 가지고 만든 건데 C.S. 루이스는 그걸 다 반대해요. 그래서 수치심, 어떤 것은 느껴야 되는데 자꾸만 현대 이 흐름은 수치심은 나쁜 거라고 이야기하고 죄책감은 나쁜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다 온전하게 뒤엎어버리는, 아예 기억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덮어버려서 자기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를 굉장히 지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나의 작은 죄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늘 괜찮은 존재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는 기갈하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상태가 비루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맨 마지막에서 모두 사빌라에서 맨 마지막 그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본인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실제적으로.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거였냐면 이렇습니다. 3장 15절 1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게 여러분 현대 사람들의 자기의 모습이에요. 내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이 부족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부요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판단은 이렇습니다. 너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지금 고나여 있는데 이것을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가 괜찮다라고 인식하는데 예수님은 처방전이 뭐예요? 내가 이 영적인 안약을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뭘 보게 할까요? 죄악상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얼마나 비루하여 있는지를 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볼 때 이게 여러분 은혜라는 것 같아요. 은혜 정말. 이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했는지 우리가 물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막 자기를 너무 깊이 성찰하는 거 이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죄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저는 지금 시대 가운데서는 자기를 좀 성찰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너무 분주한 시대. 그래서 외적으로만 자꾸만 외적인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습니다. 성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항목으로 봤는데 우리는 자기에 대한 성찰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연락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죄를 받더라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거. 아므로시우스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슬픔을 영혼의 격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기의 영혼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는 게 이 슬퍼하다라고 하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진의입니다. 즉 십자가의 못이 나의 옆구리를 찌른 것처럼 통곡을 느끼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보면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감정은 뭐냐면 슬퍼지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비통한 것 같죠. 나 같은 자가. 여러분 아까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자기의 비루함을 보고 아무런 감정 없이 기쁘다 하면서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 비루함에 대해서 아주 애통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아버지에게 그 대못을 박는 얘기를 하고 나가는지를 그는 알 거 아니에요. 아빠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재산 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건 아빠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죄를 짓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픔 없이 회개를 바라느니 진통 없이 출산하기를 바라는 편이 낫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참된 회개에서는 반드시 이 슬픔, 이 애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이 죄에 대한 슬픔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찢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다 뭐냐면 마음의 슬픔, 마음의 애통함,
이거를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트리고 마음을 찢는 것. 시편에 보시면 시편 51편이 이제 다윗의 회개의 시입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번역에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이게 다 찢어진 마음이에요.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요. 요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옷을 찢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옷을 찢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에 대한 상징이냐면 자기의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는 거를 어떻게 보면 그 비유는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보는 게 옷을 찢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나중에 보면요. 이게 딱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옷은 찢는데 마음을 안 찢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그 엘리야로부터 심판의 선고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듣고 마음이 답답해서 옷을 찢습니다. 근데 가슴을 찢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요. 그가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옷만 찢고 가슴을 찢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찢으라는 것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해서 슬퍼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슬픔은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먼저 이 죄를 몰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는 슬픔을 낳고 슬픔은 죄를 죽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슬픔은 영혼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그런 약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은요. 이 죄의 문둥병에 치료하는데 아주 더없이 좋은 치료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서 보면 우리의 눈물의 속임기가 우리의 마음에 쓴 그 녹슨 철을 녹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굳어져 가고 있는 양심의 어떤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이 눈물을 통해서 점점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시편에서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126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의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 이 죄가 우리를 누르는 게 신자예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고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화인을 맞았거나 아니면 전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면 눌리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과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 눈으로부터 그것이 배출되어졌을 때 우리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의 눌림, 그래서 오늘 읽은 것처럼 고린도후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근심, 어떤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 세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슬픔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눌림이 있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게 은혜라니까요. 그것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성분은 여러분 슬픔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좀 적용을 좀 해보면요. 이 슬픔이라고 해갖고 다 진짜 슬픔은 아니다라고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인가? 어떤 것이 참된 슬픔인가? 보시면 첫 번째, 참된 슬픔은요. 형벌보다도 범죄 자체를 슬퍼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자기에게도 슬퍼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슬픔의 내용이고 본질이고 그 컨텐츠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게 슬픈 게 아니라 내가 한 것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지고 또 이것이 세상 가운데 알려질까 두렵게 되어지고 또 내가 한 그 범죄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형벌, 어떤 것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것 때문에 슬퍼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슬픔은 진짜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강도짓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강도도요, 울 수 있어요. 슬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슬픔은 그 강도짓이 죄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이 범죄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 쪽팔리고 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받게 될 형벌 때문에 슬퍼서 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픔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적인 것에 대한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범죄했어요. 근데 이것이 그것 때문에 초래되어질 것 때문에 그 결과를 생각해갖고 울 수가 있는데 그 슬픔은 가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이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게 얼굴로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라면 진짜 우리의 슬픔은 어떤 슬픔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내적인 슬픔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슬픔이 참된 슬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 참된 슬픔은요, 믿음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슬픔은요, 믿음하고 섞여 있어요. 진짜 슬픔은요. 영적인 슬픔으로 가라앉은 마음은요, 믿음의 도르래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죄가 늘 주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늘 우리 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없이 슬픈 것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참된 슬픔은 믿음과 함께 가기 때문에 내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 대한 그 믿는 믿음이 한 짝이 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낙심하게 되어지는데 이거는 참된 슬픔이 아니에요. 항상 두 가지,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믿음의 도르래로 올리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죄와 믿음은요 동시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우리가 이미 했죠. 여러분, 그들의 죄를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으시죠. 불뱀한테 물렸습니다. 죄에게 물린 거예요. 근데 그 근처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세우시죠? 놋뱀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구원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회개케 하고 구원케 하는 그 믿음이 동시에 짝을 이뤄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슬픔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슬픔은요 격한 감정이기 때문에 배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배출되어지고 고백을 통해서 입으로 발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눈물을 통해서 눈 밖으로 배출되어지고 우리가 입술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입으로 발산되어지는 것, 이게 다 회개의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고백을 악의 배출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죄를 고백하면 지옥문이 닫히고 낙원의 문이 열린다고까지도 이야기했는데 어거스틴이 이것을 어디에서 주의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강도들이 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강도 한 놈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도 막 어떻게 합니까? 삿대질하는 놈이 한 놈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만 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죄를 고백하죠. 그 죄 고백을 통해서 뭐가 열립니까? 원래는 지옥 가는 영혼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악을 배출하는 거.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회개에서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도 내가 입술로 얘기 안 한다고요. 죄를 고백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딱 다물고 그 악을 배출하지 않고 그 독소를 그냥 우리가 머금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를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고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발한다고 얘기했을 때 누가 나를 고발했냐 그놈 찾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나한테 꼰질러서 고발하는 그놈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토마스 왓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발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 고발하면 사단이 고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를 고발하지 않으면 사단이 송사한다니까요. 사단이 고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고발할 때 사단의 송사를 막을 수 있는 주된 무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워딩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토마스 왓슨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스스로를 고발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발할 때 사탄의 고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사단이 아무리 수많은 죄들을 들이대며 우리를 고발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각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고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떤 죄의 고백이 참된 고백인가를 보시면 첫 번째는요. 고백은 여러분 진실한 뉘우침에서 나와야 돼요. 단순한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짓눌린 그 고통과 미움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시편 38편을 보면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짓눌리는 그 짓눌림이 고백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입술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립서비스 가볍게 하는 거죠. 약간 반성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무런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이 진정성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요 참된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고백은요 죄에 대한 그 짓눌림과 그 죄에 대한 미움에서 진실한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지만 여전히 죄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회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의 고백록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뒤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이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마음은 그 죄에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하고 마음하고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참된 고백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의 죄에 대한 고백은 진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그 짓눌림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배출하는 것, 스스로를 고발하는 것, 그리고 이거 죄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그 죄가 진정성 있는 고백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고백은요 구체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숨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를 고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고발하지 않으면요 사단이 비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죄를 숨기는 것 자체가 뭐라고 하냐면 토마스 왓슨 자체는 사단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가 사단의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빨리빨리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백할 때 뭐예요? 하나님은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은요, 두루뭉실하게 어중간하게 고백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작은 돈은 내놔요. 큰 돈은 안 내놓는 거예요. 푼 돈은 내놓고 큰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작은 죄들은 막 이야기하고 진짜 깊은 죄에 대해서는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중간하게 죄에 대해서 토설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죄들을 보게 하여 주신다라면 이것들은 분명히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다윗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죄에 대한 고백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본질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21세기 현대 사회는요. 죄를 자꾸만 죄책감, 수치심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가져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현대의 흐름들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누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죄가 뭐 다 기억이 나갖고 하나님 앞에 다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반응해갖고 명백하게 그 양심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 양심이 고발해갖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지고 토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걸 주님께 가져가서 토설할 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그래서 죄를 고백하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또한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요, 죄를 고백하고 바로 뛰쳐나가서 또 죄를 져요. 그렇죠? 우리 경향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막 얘기해놓고 나서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나가서 죄를 지을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인간이 약하다니까요. 사실 인간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스스로 봐도 악한 거예요. 인간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뿌리부터가 아주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도 나가고 죄를 져요. 이런 페르시아에는요, 이런 날이 있대요. 실제로 페르시아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뱀을요,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갖고 뱀을 싹 죽이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뱀이 많았나 봐요. 싹 죽이는 거예요. 다 이게 보이는 족족 그 뱀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끝나면 그것이 돌아다니도록 놔두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날 잡아서 한다고 치고 나중에 그것을 더 풀어놔가지고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그 잘못된 것들을 뉘우친 후에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다면요. 고백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바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 천둥과 우박이 멈추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잠시 그냥 막 한 다음에 심판이 무서워 그냥 막 하나님 고백한 다음에 그게 딱 끝나자마자 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죄의 고백은 막 해놓지만 당장 나가서 또 우리가 그것을 저지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의 고백은 죄에 대한 고백은 뭐냐? 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보고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그것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또 반복해서 저지르는 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죠. 죄를 딱 졌어요. 근데 그게 아직 죄가 불쾌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짓누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토해내죠. 이게 토설인 거예요. 죄에 대한 고백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체합니다. 체하면요 굉장히 거북하고 더부룩하고 막 이제 막 구토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막 구토했어요. 막 구토했어요. 토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속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토해낸 것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그 자기를 얹히게 해갖고 그 토해낸 그 더러운 물질을 누가 다시 집어먹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그 회개해가지고 토해놓은 것을 우리가 또 집어먹는 거를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응한 거냐면 자기가 토해놨는데 죄의 고백을 해놨는데 그 죄에 토해놓은 것을 갖다 또 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것입니까? 얼마나 그게 역겨운 건지 우리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에게 주셔서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이것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고백해놓고 또 먹는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 것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놓고 또 먹고 해놓고 또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것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된 회개 우리가 그동안 만약에 반성으로 그냥 지나갔다면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진실한 참된 은혜를 못 누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애통하게 하시고 가슴을 찢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토설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에 대해서 토설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감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